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동성끼리는 악수도 좀 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8장 봤어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첫 장을 펴면 크리스찬이 멸망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했지요. 거기서 나오는 거.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도 순간순간 그 성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음행의 말이 반복된다 그랬죠. 음행은 작게는 성적인 죄요, 크게는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점에서 마귀는 대한민국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 바쁜지.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적 범죄 안 저질렀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신없이 살게 해서 우리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조차 빼앗아 버려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성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 그 성은 살만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는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지 그렇게 비참한 도시는 아니었다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성은 곧 멸망당할 성인이 나오라 했던 겁니다. 거의 진리와 가까운 말이 있어요.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요? 떡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어른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른들의 말은 가끔 틀 때 있어요. 거의 대다수 맞지만. 그러나 그 어른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떡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받게 되니 들어 나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오라 하면 좀 아쉬움이 남는데 돌아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나와야 돼요. 아쉬움이 남아서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거기 좋은 게 사실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차선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 루이스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두 대학에서 같이 교수를 할 정도였으면은 훌륭한 인물이자 또 훌륭한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뭐 다 존경할 것은 아니지만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섀도우 랜드라는 이분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한번 보세요. 100%다 일치하진 않지만은 배울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좋은 것을 찾지 않고 그냥 여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이 성을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게 왜 나쁜 것이냐? 더 좋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렇죠? 당장 피부에 와닿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대신 예수님, 그 좁은 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뭐가 더 수지타산에 맞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루이스가 들어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깨끗한 해수욕장, 그게 더 좋지요. 그런데 진흙구덩이에서 노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 그 성에서 나오라. 그 성도 살만한데요? 그러지 말고. 여기도 재미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그 성에서 나오라. 현재의 죄악을 떨쳐버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차선에 만족해요. 제가 좋아하는 한 가수가 이런 시를 썼어요. 루이스의 글을 인용해서
아주 맛진 건강한 음식들이 뷔페상에 쫙 널려 있어요. 다 몸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먹지 않고 그냥 막대사탕 빨면서 뭐 이걸로 만족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멋진 장관 앞에서 휴대폰 게임하고 있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지요. 주님께서는 차선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성도 살만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불행한 거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서 나오라. 끊지 못하는 죄악에서 나오라. 음행을 벗어버리라. 거짓을 피하라. 정직의 길을 택하라. 좁은 길을 택하라. 그게 더 기쁜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저는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그러니까 토요일 본문이라면 할만해요. 토요일은 신명기 28장 앞부분 축복의 본문이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 잘 되고 같이 사는 외인들 잘 되고, 이거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본문이라고요. 그런데 15절부터 60여 절에 이르러 다 저주 본문이에요.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교훈을 위해 주시는 선한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거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왜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찰했는데 그들이 걔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큰 과일을 싣고 와가지고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거인 족속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40일을 일렬로 쳐서 한 세대가 다 멸망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광야 생활을 시키셨어요. 그것도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가 신명 난다의 신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은 뭐예요? 신신당부하다의 그 신이에요. 영어로는 Deuteronom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라넘이 설교라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이제 들어가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안 지키면 주님이 직접 저주의 손을 대실 것이다. 이것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같이 사는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합당하게 분노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허허허 웃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웃으면요, 둘 다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요,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라고. 우리는 이건 따로따로 될 수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거의 하나로 그냥 나간다니까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은 분을 내시되 그 분 안에 사랑이 있고 그 분 안에 악감정이 없고 항상 정의롭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허허하시면서 내 자식을 죽인 살인범 법적인 처벌을 못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해서는 악감정 없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되지만 악한 것을 징벌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15절 말씀, 너희가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의 자비로운 경고예요. 따라해 보세요. 자비로운 경고.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연합군이 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먹을 게 안 오니까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내 새끼를 삶을 테니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차려입고 꾸몄고 뭔가 발라서 감췄기 때문이지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치닫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니 회개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면 되겠죠. 십계명을 보세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래 이걸 지키면 되겠구나. 근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특별히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을 47절로 잡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지키고 안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 기억나십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극심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눈뜹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것도 안 지키면 벌을 내린다 하셨어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특별히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거 현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뭘 가르쳤어요?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깊이 배웠어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 교리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뭘 배웠을까요? 십계명을 배웠어요. 십계명에는 그냥 단순히 뭐 하고 안 하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뤄요.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탐하지 말라. 안 훔치는 건 할 수 있어요. 탐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 하는 자마다 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 라가 욕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절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절망.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율법을 다 지켰느냐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주님이 어여삐 보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기독교는 마음을 다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지킬 마음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거스리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만족한 나머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이제 그 책을 지은 이지성 작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작가가 저도 이제 과거에 성남에서 살았거든요.
그 작가도 성남 옥탑방에서 살았대요. 성남에서 버스를 타면 가끔 롤러코스터 타는 구간이 있어요. 김혜진 집사님 그렇죠? 너무 재밌다 못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 이재성 작가는 이미 20대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억의 빚이 있었답니다. 빚부자죠. 군대를 갔다 오니 이자가 많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답니다. 자기가 전주교대를 나왔는데 운이 좋아서 남녀 비율을 맞춰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천운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대요. 근데 뭐 월급을 받으면 다 압류를 당하니까 가진 것이 없죠. 성남 옥탑방에서 월사살이를 하면서 학교에서 버리는 컴퓨터를 주워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원고를 보내는 족족 거절을 당합니다. 편집자가 이제 이재성 작가에게 말하죠. 이분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좀 그분께 많이 배울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진실해요. 들어보세요. 그 편집자가 말해요. 이재성 씨 참 애쓰는데 당신이 성공할 가능성은 0.000000001%도 안 됩니다. 0이 9개 붙더래요.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0%는 아니네요.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서 계속 글을 써서 지금은 이제 300만 부 이상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하더라고요. 딱 통장을 펴보면 뭐 인세 1억 원 들어와 있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를 퇴짜놨던 편집자가 지금은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분이 이제 인문 고전 많이 읽히라 그러는데 여러분 참 들을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 가난해서 죽을 것 같더니 이제는 빚 다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 가고 돈도 있는데 이상하게 힘들다는 거죠. 한 번은 소녀시대 서연이 자기를 좋아하는 작가라고. 그래서 소녀시대 자켓에 자기 이름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10대 재벌이 자기를 초청해서 이재성 작가랑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박물관을 2시간 빌렸대요.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박물관 2시간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아유, 비싼 점심을 잘 먹었다고. 그런데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옥탑방에서 글을 쓰고 빚에 쫓길 때는 없던 마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렇죠? 수면제를 찾기 시작하고 우울증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깨우셔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국제기아대책기구에 갔답니다. 불려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갑자기 불을 끄고 영상을 틀어주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각이 바뀌는 거죠. 이러한 풍족함과 전혀 딴판인 아이들, 먹지 못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보게 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톤도에 가서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필리핀보다 훨씬 낮은 거 아세요? 그네들은 뭐 450원짜리 밥 한 끼를 먹어도 거기서 큰 기쁨을 느끼는데 우리는 비교하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계속 비교하고 이만큼 자꾸 자기를 몰아가다 보니까 성실하고 열정적인 건 좋아요. 그러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김숙강 선교사의 삶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 따르는 삶이구나 이제 알게 돼서 지금은 본인의 이제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세계 오지에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준답니다. 3천만 원이면 병원을 지을 수 있대요. 여러분, 3천만 원 있으면 이사장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본인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면서 이제는 느껴보지 못한 큰 감격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풍족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겸손한 은혜, 그것이 바로 47절입니다. 47절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겸손함이 내게 있는가? 그냥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하니 도와주세요. 이것입니다. 율법과 십계명과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 나 세수했는데 이제 화장하기 전에 뭐가 좀 묻었나 볼까? 그 거울이에요. 묻었으면 닦아야죠. 누구에게 가서 닦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서 닦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만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처참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의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소극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 대신 받을 벌을 그분이 다 지신 거, 그게 소극적 순종이에요. 적극적 순종이란, 잘 들으세요, 적극적 순종이란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능력도 없는데 그분이 100%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는 예수를 믿으니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순종하고 지킨 자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순종을 꼭 기억하세요. 소극적 순종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이요, 두 번째 적극적 순종은 그분께서 우리가 감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것을 그분이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의 절망을 오직 예수만이 역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후에는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날이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피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죠? 선풍기도 없었고. 아마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때문에 아마 더위도 못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달 만에 이승만 정부와 모든 교계 지도들이 다 부산에 모였습니다. 실제로 있을 때가 부산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을 당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해방되고 좀 살만했는데 재수가 옮붙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우리가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을 많이 핍박했고 신사참배했고 하나님을 저버렸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총 없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고 본인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만주에서 한 번 신사참배한 것을 깊이 회개했어요. 그러자 기도회가 마치는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때 우리 동포들은 모든 것이 풍족이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줬어요. 한국인들이 1년에 커피 얼마나 많이 소비합니까? 소주와 맥주 얼마나 많이 소비합니까? 담배, 스마트폰 사용량, TV 시청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요. 주께서 다 선물로 주신 것인데 행복하지 못해요.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도 못해요. 촛대가 옮길까 봐 몹시 두렵습니다. 안면부지의 우리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죽어간 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오면 보세요. 오면 보시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극악무도한 죄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노예 무역상인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가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를 다 내버리고 노예를 사고 팔며 사랑하는 약혼녀를 위해서 타령하다가 잡히고 아버지 백으로 또 풀려나면 또 타령하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어도 예쁜 노예를 첩으로 삼아 살다가 그렇게 반항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었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눈으로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사람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게 되면서 그의 삶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자주 금식하고 채식을 하며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 묵상 그리고 기도에 들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창개들과 어울리는 생활로 돌아갔지요. 그는 군함에 승선하면서 나쁜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타령하다 잡혀 중범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무역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때 처벌었습니다. 마침내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매비를 지휘했습니다. 어느 날 노예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파산한 지 4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뉴턴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묘비에 다음의 글귀를 적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회에서 27년을 섬겼다. 이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이 바뀐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그저 죄만 안 지으면 돼, 여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휴먼 다큐 사랑 붕어빵 가족을 올려놨으니 꼭 보세요. 기사도 보시고 영상도 보세요. 이 김상훈이라는 목사님은 강릉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목사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넷째까지 유산하고 나서 서원을 했습니다. 주시면 입양을 해서라도 키우겠습니다. 큰아이를 입양해다 키우고 그 큰아이의 동생이 되는 애도 또 입양해서 키우고 9명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원한 대로 부부가 다 신장을 기증합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니까 그렇게 서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찍을 때 9번째를 입양해요. 조금만 애는 문제 없죠. 이 9번째 애가 9살 된 애예요. 9살 되면 초등학교 2학년. 알 걸 좀 아는 나이죠. 근데 걔가 피양된 애예요. 피양은 뭐냐? 양부모가 한번 입양을 했다가 키워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못 키우겠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 2번이나 피양된 애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애를 입양을 해요. 뱃속에 있는 애가 아프든 걔가 문제가 있든 걔를 낳아 키우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니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기쁘게 걔를 키웁니다. 안 떨어지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애를 목지사님 가세요. 우리 집에 적응하려면 이제 내 새끼가 돼야 되니까 목지사님 가세요. 계속 울어도 끝내 걔를 어르고 달래고 감동을 줘서 마침내 엄마 소리를 듣고 맙니다. 난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시면 그 일이 가능한 줄 압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드럼 치시던 집사님이 아들을 입양했어요. 딸을 입양했어요. 아들만 셋이었거든요. 딸을 입양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애 입양해서 나쁜 일 할까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 김상원 목사 부부도 이제 깐난쟁이를 입양했는데 춘천 법원에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을 다 하고 그 선의의 마음을 이제 재판관이 법관이 알아줘서 이제 입양 허락을 받게 돼요. 누가 하겠어요? 신장 하나 가지고 자기 몸 다스리기도 벅찬데 목에 칼 댄다고 9명 키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덥고 짜증도 많이 나고 사랑을 줘야 될 대상에게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우리.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면 변화시켜 주시면 그냥 마음 아니라 의무감에 찌든 마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적 살로레멘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의무가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의무감으로 누르면 우리는 영적 셀러리맨이 된다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웬일인지 신비하게 마음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줘요. 이상하게 객관적으로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하게 해줘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코스타 해외 유학생들한테 격려를 합니다. 1년에서 3년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분들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언어도 안 되고 공부도 힘듭니다. 이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3년에서 5년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예수 안 찾습니다. 이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5년에서 7년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거의 마쳤는데 돌아와야 될까? 애들은 여기가 좋다 그러는데 남아야 될까? 진로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저 기분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근슬쩍 숨기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예수께 가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절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